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영어 속담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으로 향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바로 어둠의 터널입니다. 비록 한 치 앞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도 무엇인지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획을 끊는 뜻깊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터널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빛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 가장 절망의 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신도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도 그리고 사라의 종인 하갈도 약속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제 더 이상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직전까지 가장 춥고 그리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20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누명을 쓴 채 말입니다.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어릴 적에 꾸었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 황당한 꿈만, 그 하나님의 그 꿈의 약속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해는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서 하나님만 가능하신 희망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오늘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진리와 그리고 그의 심판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에스겔과 같은 우리들에게 마른 뼈들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너부러져 있는 뼈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들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냄새와 분위기가 엄습하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겔은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하기를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답도 에스겔과 같은 대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뼈들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숨이 붙어 있습니다. 살가죽이 있고 걸어 다니며 밥도 먹고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망가져서 죽음의 냄새가 나고 회복의 기미가 없고 그리고 마른 뼈들과 다름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쓸모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유다 백성들은 말씀이 임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는 반대로 말하고 반대 방향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오늘 에스겔에게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일인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마지막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호흡, 생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서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 주셨던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존재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살게 하는 것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호흡이고 호흡은 즉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폭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성경을 읽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보이는 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구절 이면에 성경 전체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또한 캐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남은 자의 축복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요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력을 얻었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인도함을 또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의 영으로 죽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거룩의 영이 충돌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재성은 힘을 잃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깊이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잘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당황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한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여겨서 그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우시고 또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군대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37장 10절에 보면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악한 영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한 마귀에게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는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 옆에, 내 옆에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과 성령 충만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양손에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하나님의 군대인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겨자씨처럼 정말 작고 또한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습과 상황은 지금 나의 현장 속에서는, 교회 밖에 나간 나의 삶은 실망스럽고 별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은 커다란 겨자나무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무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방까지 품는 나무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준비시키는 이 남은 자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이 약함이 그분의 강함과 또한 뒤바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앉거나 눕거나 일어서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걸어가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감옥에서 돌아보시고 또한 다윗을 광야에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서 구해내셨고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부분, 때로는 이 고난도 허락하신데 그때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래서 이 위기를 피해 나간다면 위기의 상황에서 또한 내가 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욱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